지난주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83살, 한 분은 8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빈소도 마련하지 않고 조문도 받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군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랑 가까이 지냈죠.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말년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신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의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제 나도 멀지 않았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83살, 8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길어봐야 15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화제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연금 아니면 건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을 얼마 받느냐, 건강은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좀 유치하고 한심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면서 자꾸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보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나오는 말씀의 저절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소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12년 전에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항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1위가 돈, 2위가 직장의 레벨, 3위가 신혼집, 4위가 자동차의 레벨, 그런 순서로 나갔습니다. 전부 합쳐서 보면 85% 정도가 돈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85%의 여성이 돈 없는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의식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를 많이 내세우는데 옛날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할 때 흑묘, 백묘론을 주장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지 그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즘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제일 중시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 추세인 것 같고 정말로 돈의 위력, 만mon의 위력이 온 세상을 평정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세 군데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상적인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아모스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아주 화려한 생활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는데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자고 송아지나 어린 양으로 만든 최고급 요리를 먹고 안락 의자에서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불려서 아주 호화 잔치를 벌이고 최고급 술에다가 최고급 화장품과 향수로 치장을 하고 악단까지 동원해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등장하는 모든 것이 최고급 명품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자기가 벌어서 모은 돈 가지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그런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원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끝머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것이. 나라가 환란을 겪고 어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사치스럽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문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도 아주 비슷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돈 많은 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매일같이 손님들을 불러서 화스러운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는 몰라도 뭐 돈 모으는데 죄를 지었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그것을 아주 극대치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 그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정말 복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도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부잣집 대문 밖에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라도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지가 그 부잣집 대문 밖에 누워 있다는 것.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개가 보기에도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누워있는 그 거지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거지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라고 이야기가 끝났다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텐데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이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통 보입니까? 야, 좋다 말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면 정말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일 텐데 이제 끝에서 확 전환을 이루니까 좋다 말았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분이 돈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첫째 원칙,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단 정당하게 벌어라. 두 번째 원칙,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최대한 모으라. 절약해서 베프게 쓰지 말고 저축해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아멘 하고 반응을 보일 텐데 세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최대한 남을 위해서 베풀라 라는 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돈 벌고 모아뒀으면 남에게 나눠줘라, 베풀라.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동의를 할 텐데 세 번째,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남에게 베풀라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자신은 자기의 원칙대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애써서 번 돈을 최대한 저축하고 모았고 세 번째,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눴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물에 관한 그 세 가지 아니라 7가지의 원칙이 쭉 나오는데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소극적인 교훈, 뒷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재물에 관한 원칙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하십시오. 자족하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과 경건이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않고 욕심이 지나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건 생활, 신앙 생활도 커다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과 자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데에는 바로 직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많이 가르쳤고 특별히 그네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는지는 몰라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윤이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돈이 되는가? 실질적 이익이 있는가? 아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비판하면서 반드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에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종종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일 부자를 꼽는다면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재벌, 거부를 꼽는다면 아마 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의 엄청난 부자였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되는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난 재산,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KTX를 타고 가든지 비둘기호를 타고 가든지 1등석을 타든지 2등석을 타든지 목적지에는 동일하게 도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너무 순진해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다 한국에 온 친구 부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한 열흘 정도 남쪽 지방을 여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계획을 다 세우고 렌트카를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차 빌릴 거 없이 내 차 써.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경차를 내준 거예요. 이 차 타고 다니면 연료비도 적게 들어. 통행비도 절반이야. 주차하기 편해. 주차료도 싸. 하이패스도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 차 가지고 여행을 하고 내줬죠.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한 열흘 정도 여행을 마치고 차 잘 썼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제 나름대로 친절을 베푼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 부부가 체구도 큰데 그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한 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러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려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짧았었던 거죠. 그래서 참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를 거쳐서 가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여정에서 KTX를 탈 수도 있고 최고급 승용차를 탈 수도 있고 허름한 자전거를 탈 수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는 진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누가 먹을 것, 입을 것 있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지워버리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죠. 요즘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매년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딱 받아오면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래 보기들 중에서 집에 있는 것들에 표시를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면 TV, 라디오, 전축, 다리미, 시계, 전화,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표시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자가, 전세, 월세, 전축 그러면 전축이 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전축이 뭔지를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뭐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부자죠. 진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 요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줘도 족하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돈을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거꾸로 돈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과 수단이 도취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 톨스토이 동화 중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루 종일 밟고 지나가는 땅은 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서 죽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달리다가 결국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꼴까닥하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죠. 돈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돈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요즘은 점잖게 그런 말을 과로사라고 하죠. 과로사를 자청하기도 하고 과로사를 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이 욕심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요 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돈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도구인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더라도 쌓아두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수확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창고를 지어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쌓아두는데 한계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라는 것이 개발되었고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백억, 수천억, 수백조를 쌓아둬도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즘 금융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걸게 합니다. 돈에는 그런 위험성,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돈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돈 많다고 자랑을 하죠. 돈이 전부인 줄 알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없는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손아귀에 아주 강하게 붙들고 틀어졌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손아귀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반면에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훈을 많이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효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그야말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들을 때는 재미있게 그렇구나 하고 듣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금방 이 세상의 탐욕이 와서 이 말씀을 잡아먹게 되죠. 그러기가 참 쉬운 말씀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의 교훈은 베풀고 나누기를 즐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여유를 주십니다. 돈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더라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유가 없어서 베풀지를 못해라고 핑계를 댑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베푸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손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믿지 않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 오래전의 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장에서 연봉이 2만 불일 때는 11조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딱 10으로 나눠서 2,000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점점 연봉이 불어나서 지금은 50만 불이 되었습니다. 25배가 불어났는데 50만 불이면 그 중에 5만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렵겠네요. 5만 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요즘 11조 문제로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의 시험에 들기가 쉬운데 하나님 바라기는 이분이 11조를 드리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연봉을 줄여주십시오. 누가 보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다가 이분의 연봉을 줄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문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1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둘째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기본적인 의식주의에 만족하십시오. 네 번째,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일곱 번째, 주어진 재물을 베풀고 나누기를 즐겨 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아멘.